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들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린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늘 사랑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산미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수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조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시 엉겅퀴, 가시 엉겅퀴. 보니까 이 7절, 8절 보면은 이 열매가 채소를 내는가, 가시 엉겅퀴를 내는가, 열매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보면은 우리 끝내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포도교회야. 가니까 포도가 없대요. 지금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대로요.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어떤 교회는요, 열린 교회야.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문이 잠겨 있어. 닫힌 교회야. 또 어떤 교회는 기쁨의 교회인데 목사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근데 말씀 증거할 때 얼마나 인상을 쓰는지 기쁨이 없어. 제가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열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도요, 이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맞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끝내는 이 제일 중요한 7절 8절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열매다, 열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이 열매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6장의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대부분 교회가 두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칼빈주의가 있는데, 칼빈주의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믿음이 안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뭐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 믿음 떠난다, 믿음 떠난다, 끝까지 우리 가야 된다,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마지막 때 후일에 어떤 이들은 미혹을 받아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 믿음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주님께서 뭘 봅니까? 열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래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되는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려. 근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맞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저주를 하고 하와에게도 저주를 하고 뱀에게도 저주를 합니다. 또 누구에게 저주합니까? 땅에게 또 저주해요. 땅에게. 땅은 그만 있었는데 땅에게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8절 보면요, 땅은 가지 덩굴과 엉겅퀴를 내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이게 가지와 덩굴거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열매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삶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시간상 뭐 17절도 있고 싶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가니까 18절, 창세기 3장 18절 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야. 땅은 그만 있었잖아요. 또 가인이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었는데, 맞죠? 그러면 가인만 혼내야 되는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가인을 또 책망하면서도 땅을 또 저주합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창세기 뒤에 넘어 4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또 땅에게 또 저주를 주잖아요. 예. 효력을 땅이 아예 열매 못 맺게 해버리겠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사님을 딱 혼냈는데 뭐라 하는데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창세기 노아 때는 죄가 더 많았잖아요. 어떻게 때립니까? 창세기 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노아 그 많은 사람들 때릴 때 그 사람은 없애면 되는데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자꾸 하나님이 이제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데 더불어 땅도 같이 저주를 받는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찾다 보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에 16장의 2절에 보면은 이제 대접을 땅에 부어요. 대접을 땅에 부으면은 땅만 문제가 생기면 되잖아요. 땅에 부으니까 계시록 16장 2절에 666 표를 받는 자와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헌대, 개정에서는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땅에 대접을 부는데 왜 사람에게 이 종기가 나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냥 말씀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 땅도 깨달아라. 같이 연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적으로는 막 이 밭에 막 가시가 나오고 뭐 엉겅퀴가 있다. 그러면 지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뽑아내고 맞잖아요. 뽑아내고 땅도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씨 뿌리면 좋은 열매 맺잖아요. 그게 우리의 애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늘 나아가게 되면은 늘 잘 된다 이렇게 애적인 표현이 있지만은 이게 애적인 겁니다. 이제 성경 하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애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걸 좋아해요, 애적인 것을. 예, 애적인 걸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네 안에 죽은 뭐가 있다? 송장이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늘나라 자꾸 애적으로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예, 그러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또 성령이 임하면 귀신은 쫓아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내적인 우리의 삶의 거듭나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적인 삶과 내적인 삶은 다 똑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애적으로 잘 보여도 내 마음에 병들이 있으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을 이야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이제 알게 됩니다. 아, 그게 누구 이야기인가? 저와 여러분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딱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불순종하면 그래 고생하다가 죽는다. 이게 하나님 모르면요 고생하다가 살다먹고 죽는 시간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인생 살다가 가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너희들 깨달아라. 그러니까 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 딱 걸리게 되면, 부준정에 걸리게 되면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이고, 이제 내적으로는 이게 좀 약간 의미가 깊습니다. 이 가지 이 동굴과 이 엉겅퀴가요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골고루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1, 2, 3절에 보면요 뭘요? 가시를 쓰거든요. 가시를 짊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 짊어진다. 그래서 이 가시를 알게 되면은 가시가 첫 번째로 뭔가,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가시와 엉겅퀴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로 말씀을 선포하고 거짓말로 자꾸 증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가시와 엉겅퀴를 비하하면서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내겠느냐. 아멘 소리가 좀 안 나와. 찾아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 9페이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맞죠? 왜 거짓말한다 이 말입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말하면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모세오경도 누굴 위해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했다. 이거 말씀하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요한복음 1장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빛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다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말 안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 안 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데 다른 말로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가시나무와 이 가시와 이 엉겅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다 거짓말 한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바꿔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예. 가시와 엉겅퀴 할 때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증거하는 것도 그것도 가시와 엉겅퀴구나. 또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오거든요. 그 기돈의 첩으로 난 아들인데 그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또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의 70명을 다 이번 형제들 다 죽이거든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찌르잖아요. 가시가. 여러분 제가 저 옛날에 전라북도 대산에 가니까 저 장모님 때문에 그 찔레가 엄청 꽃은 이쁩니다. 그래서 봄 되면요 이쁘고 여름 되면 무성해지거든요. 제가 장갑을 자르는데 자른 건 괜찮아요. 막 잘랐는데 그걸 이제 장갑 끼고 옮기는데 이 찔리는데 쪼이르다 피가 나더만 보니까요. 가시 확 찔려요. 가시 그게 가시입니다. 예.
가시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보기는 이쁜데. 근데 장미처럼 이렇게 이쁜 가시는 좀 좋습니다. 살짝 떼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찔레 같은 거, 또 이거 청년은 가시 덩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우리 한국말도 있잖아요. 말에 가시가 있다.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이상한 말 하잖아요. 당신이 뭐 잘해라 해놓고 당신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라. 그래서 그 사람 시험 들어버려요. 그게 나옵니다. 그 구글에 보니까 시험 들 말 가운데 내가 책망해놓고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 시험 들은 말이래. 또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데 좀 뚱뚱해요. 살 빼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살이 더 찐 것 같다. 이 한마디 했는데 시험 들어버려. 그게 가시요. 내 살 빼려고 뭐 다이어트 약도 먹고 그러다 안 빠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좀 살찐 것 같다. 좋네 그래요. 그게 가시면 가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실도 또요. 직구 가운데도 말 안 되면 이 누구 닮아서 그러노 누구 닮아서 그 시험 들어요 또요. 또 나중에 더 시험 드는 말이 있어요. 그 구글에 보니까 니도 애 낳아서 한번 니 같은 애 한번 낳아봐라. 상처돼 버려요. 이런 말 안 하죠 그런 말. 그게 가시 같은 말입니다. 가시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산 가운데 그게 또 다 심어집니다. 심어져. 근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이제 가시 덩굴에 씨가 떨어지거든요. 씨가 떨어지는데 가시 덩굴에 씨를 넣는데 이렇게 기록돼요. 말씀은 듣긴 듣는데 가시 그것 때문에 그게 뭡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이에요. 또 가시가 어떤 역할인가 하면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아들이 군대 가도 나마다 염려하지 말고 계속 염려해요. 또 무엇을 먹을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는데 가시가 있다면 계속 뭘 먹어야지. 이 물가가 이리 오르노. 뭐 대통령 일을 하나 잘하나 못하나 막 대통령 욕도 하고요. 막 계속 이거 재물 걱정 근심. 부동산 올라가도 근심, 떨어져도 근심. 또 많은 사람은 세금 때문에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서 근심. 맞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는 그게 가시로 기록돼. 가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게 애적인 또 가시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가시가 적다 많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미워하는 것도 있고, 근심하는 것도 있고, 또 염려하는 것도 있고, 시기하는 것도 있고, 이 가시가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불순종을 말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할 때 아담이 불순종 그렇게 너희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뭐것도 나쁜 것도 있다. 나쁜 것도. 본래 이게 이런 저주 제기 전에도요. 창세기 천지 창조 때 아마 이것도 가시나무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좋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가시덩굴이 밭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밭.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밭이 뭐다?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 가시 동굴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빼내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 같으면은 뽑아가지고 떼서 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가시는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가슴을 째고 수술할까요? 에카오타처럼 수술을 하겠으면 째고 안에 가시 있나 빼면요 가시와 비슷한 갈비뼈만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3절 14절 보면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5장 13절 예레미야 5장 13절 14절 두 개 보겠습니다. 아까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이야기거든요. 예레미야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게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내 안에 있는 가시 동굴이 많이 있는데 저런 방법은 불로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저기 가시 있는 거 태워버리면 가시가 없어지잖아요. 맞죠?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가시를 그냥 이상하게 불러서 태우면 이 불은 뭐라 기록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예, 말씀이 딱 들어오면 태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은 뭐다? 나무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많은 염려, 근심,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벌써 마음에 나오는 죄가 그 씻어도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 원리는요, 고린도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이게 그냥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일이 내일 일이라고 똑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 틀려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발자국도요, 다 틀립니다. 오늘은 이리 갔다, 내일은 저리 갔다, 다 틀립니다. 시간차도 틀리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씀에는 이 나무를 불러 확 태워야 되잖아요. 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 난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불러 태워버렸어. 불러 태는 걸 직접 보는 거야. 누가 봅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네. 찾아봐야 되겠네.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호렙산에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 산에 올라가니까 가시 떨기 남은 거 있어요. 불이 확 붙는 거야. 이제 생각나시죠? 불이 싹 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어. 불이 안 꺼지네. 가시 불이 계속 붙고 있는 거야. 안 꺼지네. 그래서 더 가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쏘 하면서 신발 벗어라, 신발. 많이 듣던 말이죠. 신발 벗어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땅이 바꿔지는 거야. 뭐가요? 가시에 막 불이 붙으니까 불이 꺼지지 않아. 그거 막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여야 됩니다. 보니까 신발도 벗고 보니까 그 땅이 어떠다? 거룩한 땅이다. 그 땅 앞에 땅은 무조건 하나님이 저주를 줬는데 이 상태에서는 땅이 어떤 땅이 돼요? 거룩한 땅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 3장 1절에서 5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막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밭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손에 올라가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는 거야. 꺼지지 않아.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확 꺼지지 않고 했어요. 이제 이 꺼지지 않는 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확 꺼지지 않는데, 예, 가까이 보니까 꺼져. 더 가까이 가려니까 이제 서 있고 신을 벗어라. 땅이 어떻게 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예. 아까 이 불을 말씀하셨잖아요. 불이 뭡니까? 말씀. 이 가시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야. 아프고 미워하고 막 근심하고 시기하고 또 염려하고 돈하고 맞잖아요. 예.
열매가 없는데 땅도 나쁜데 한 번 땅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딱 보니까 이 가시떨기에 막 불이 붙어. 이 말씀 그래요. 불이 붙는데 힘을 벗으니까 땅이 거룩한 땅이 되더라. 예. 창세기 3장 18절에는 불순종하니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나고, 가인과 아벨은 그 가인의 사건 때문에 가인은 땅에 효력을 못 내고, 노아 때는 아예 막 다 내려버리겠다. 열매가 없는 거야. 다 저주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은 어떤 땅? 거룩한 땅으로 바꿔지는 거야. 근데 거룩한 땅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는가 하면은 가시를 보는데, 맞죠? 가시 불이 있어.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붙어.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예, 이게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를 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순절이 딱 임하니까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싹 임하니까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다른 방으로 막 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근데 그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뭡니까? 진리다, 진리. 아까 불이 또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7절에 말씀도 진리다, 진리. 여러분 가장 많이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나와 함께 뭐가 있습니까? 성령, 말씀, 예수님, 진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네가 죄가 없다면 진리가 너 안에 없다. 그런데 네가 죄가 있다 하면 누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마음판에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 내가 가시나무인데 이게 불이 계속 붙어 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됩니다.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 돼. 예, 계속. 예, 모세가 보듯이 저 아이랑 똑같이 보는 거야. 이 말은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버린 자다, 버린 자.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4절에 모세도 나를 증거했다는 말씀대로 가시나무와 이 불을 보면서 내가 이런 가시 같은 나무 같은 존재인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불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말은 내가 맞습니다. 주님 내 죄를 주님 앞에 이게 내놓으면은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죄짐을 다 가져가서 씻어버리는구나. 한마디로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다 지워가는 그런 뜻으로 또 가시관도 쓰셨구나. 가시관 쓰신 거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 2, 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 2, 3절. 요한복음 19장 1, 2,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석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예, 예수님께서 가시, 좋게는 가시 멸루관이죠. 심히 다 피가 나잖아요. 가시 찌르는데 이렇게. 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나의 그런 가시 같은 삶을 어떻게 했다? 다 씌웠다. 다 짊어지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오늘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이게 막 불이 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불이 타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가시가
내고 이 불은 말씀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에 그는 가시를 어떻게 했다? 다 짊어졌다. 다 쓰고 계시더라. 그 생각하시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갈보리 그 언덕에 십자가 죽었지만 자꾸 이쪽으로 보면요, 멀리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내 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가장 작은 자, 사도 바울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접니다 이 표현하듯이 여러분 안에 작은 자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상처받고 아픈 거, 그런 자에게 떡을 줘야 되고, 굶주리고 있는데 떡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또 오로 만져주고, 포도주하고 기름을 부어줘야 되고, 맞잖아요. 교도소에 갇힌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뭐라 말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에 5절의 말씀대로 모세가 본 것이, 누가 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본 것이 돼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불이 붙네, 불이 붙네. 불이 안 꺼지네.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갈라니까 스톱 하면서 신을 벗어라. 벌써 땅이 바뀌었다. 거룩한 땅이다. 옥토가 돼야 이게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내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야 그게 천국인데,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다는 거. 신발 벗으면, 그때 모세 신발 벗으면 모세의 다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샌들 같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더럽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땅에 보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목요한 사람은 자꾸 이런 거 더러운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때 주님 맞습니다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지고 씻어주고 계속 내 마음속에 뭘 누린다? 진리,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자유함으로 늘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 멸류관을 씌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지금 청년들하고 또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이 또 경주에서 또 귀한 또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문제들 기도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